우리 구주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다른 데서 찾으면 반드시 이렇게 실망하죠. 어찌 보면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도 이렇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 보면 또 소망 생기거든요. 희망이 생기죠.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이 생겨요. 사람을 보면 희망 고문이 생깁니다. 희망을 막 주면서 고문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자기는. 된다,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나는 안 되거든요.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되면, 근데 그 사람 자꾸 나한테 된다 하니까 그게 희망으로 고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거든요. 진정한 치유는요, 소망을 인간에 두는 게 아니라, 나나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어야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나 자신은 사실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되니까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는 40일 기도해서 겸손 배우지 않는다. 못 배운다는 거예요. 40일 기도 갔다 오면 꼭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난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해? 이런 이게 생각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겸손을 배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 겸손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을 텐데 겸손하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겸손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 그리스도께 배워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배우냐면, 우리가 도저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음을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배워질 때,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는 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말이지, 아주 형편없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음을 나 자신이 그 깨달아질 때 겸손이 배워진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이 형편없으면 아주 최밑바닥으로 가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굴욕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 모진 고통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거든요.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 가장 세종노도 하셨죠. 또 십자가에서 사실 그 전에 고통당하고 수모당하고 막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왔다. 제물로 왔다. 죽기 위하여 왔다. 오진 고통과 또 수모와 그런 멸시, 죽음 이거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 고문하게 되고 또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절망을 체험하거든요. 그때 진정한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진정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치유가 되죠. 그래서 오늘 치유는 어떤 단어를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 두지 않으면 절대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네피림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잖아요. 거의 37%가 넘어간답니다. 아니, 그것도 적게 잡은 거래요. 절반 이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괜히 우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우울할 일이 생기지 않아도 우울한 게 우울증이에요. 굉장히 그거를 눌리는 걸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눌린다. 이게 우울증이 눌리는, 계속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병 그것만 하나만 봐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신병 시대가 왔는데 전부 다 그게 뇌 질환이요. 영혼으로 볼 때는 하나님 못 만난, 주인을 잃어버린, 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영적인 고아들에게 일어나는 질병 아닙니까? 영적인 질병. 여러 가지로 나올 텐데 이게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입니다. 세상에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정신질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되냐면 나에 대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먼저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우리 교회 원단도 참된 것을 찾으라 하는데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꼭 보물찾기처럼 찾고 구하고 정말 우리 필요한 거 막 이렇게 구하고 또 이렇게 막 안 들어주면 막 문을 두드려서라도 이렇게 막 얻어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있는 거로 보이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래 이번 주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준비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뭐 응답이 와도 모르잖아요. 구하라는 건 준비해라.
찾으라. 그런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삶적으로도 준비하고 말이죠. 준비하고 그 안에는 편집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연구라는 단어도 있고요. 기도라는 단어 다 포함됩니다. 기도해야 또 우리 자신의 생각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편집도 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고 결국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야 돼요. 그게 구하라는 거죠. 기도만 해라 이런 말도 맞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말도 맞겠지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센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회장이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운이 좋다고 얘기한단다. 운이 좋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거부가 됐다 얘기해요.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운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꽤 중요한 거 아닌가. 치유도 말이죠. 내 자신의 치유도 준비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기도하는 게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뇌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점점 무너진대요. 그렇죠? 나이 들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다 뇌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침에 모든 힘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특히 망대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해라. 아침마다 눈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주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권능도 허락을 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힘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 미리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시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저 견고한 그 흑암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를 제자를 딱 찾고 꽂아 넣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십시오. 이런 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꼭 재벌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경제력,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제자 인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게 사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말이죠. 다 준비시켰어요. 사도 바울도 미리 아시고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만 딱 모를 뿐이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님이 다 시켰습니다. 헬라 문학, 헬라어, 전 세계를 로마도 갈 수 있을 만큼의 학식과 또 그 생각의 틀과 또 자기 자신의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삶까지도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세계복음에 딱 맞도록.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그것이 딱 그렇게 사역되어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 자신은 몰랐어도 복음 알기 전에는, 복음 알고 나서 확 깨달아진 거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구나. 확실합니다. 그게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준비하는 거고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할 때 헬라 문화, 또 법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율법, 이것도 처음부터 이 사람 공부한 거예요.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르잖아요.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자신은 준비한 겁니다. 나중에 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뭐 대단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까? 성공의 준비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 어떻게 하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현장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틈만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만큼 기도했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가 아니라 얼마만큼 중심에 담고 기도하느냐가 정성이 아니겠어요? 그죠? 낮에 시간이 많이 없다면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특히 우리가 치유받고 내 생각 바꾸고 또 말씀에 답이 나면 말이죠. 그 말씀의 답을 탁 찾고 메시지 정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시간을 밤에는 여유 있게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편집되어야 될 것, 봐야 될 책들, 또 참고해야 될 것들 쫙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를 편집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생각 바꾸고요. 굉장히 바꿀 게 많더라고요.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져야 그 다음에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준비. 앞으로의 시대가 더욱더 네피림 시대가 계속 더 심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피림 시대 전부 다
접신하게 만들고 말이지. 전부 다 특별하게 말이죠. 예, 프리메이슨들 같은 접신을 시켜요. 접신을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직접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명상 이거 하면서 전부 다 명상하는데 치유되는 것 같은데 치유가 안 돼. 영적으로 더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명상하면 할수록 계속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죠. 나중에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중해지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선지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요 그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정신 문제가 굉장히 막 급증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금토일 시대 선진국에 왔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파티 문화를 가지고 마약을 나누고 또 음란에 빠지고 막 그게 파티 문화입니다. 교회는 안 갑니다. 물론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금토일 시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런 시대가 이제 뭐 주 4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 4일 일하는 주 4일 근무 시기 이런 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어제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 토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지 그랬더니 토요일 날 회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주 5일째. 깜짝 놀랐어요. 난 주 5일째 늘 얘기하면서 그래 토요일 날은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예전에 어른들이 했잖아요. 토요일 날 일찍 끝나고. 근데 토요일 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토요일 날 안 가요. 왜냐하면 쉬니까. 대기업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기업이 당연히 알고는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금요일 오전만 하고 금요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전부 다 타락하는 쪽으로 갑니다. 정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코스로 계속 가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네피림 시대라 하는데요. 그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나 자신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속아버리니까요. 아예 24의 비밀을 가지라. 이게 비밀이 나올 만큼 말이죠. 24.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창세기 3장 11장 이하 사단의 12가지 있잖아요. 나밖에 모릅니다, 사실. 그걸 알게 되니까 결국 나밖에 모릅니다. 내 감정,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요. 자신밖에 모르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네가 네 인생 주인인데 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그러냐? 네가 신이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까 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막 혹한 거죠. 나에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사단이 그 인생을 꽉 잡아버려요. 근데 비림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피림이 되고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바벨탑 신나게 쌓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요. 인생이 바벨탑 무너지도 무너집니다. 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말이죠. 인생 그 삶 자체가 그래요. 점술, 무속, 우상 가득합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불신자는 그래 아예 그냥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운명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로잡힌지 모르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 치유해야 되는 거냐? 원인 치유. 원인 치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도 우리가 주선해 주는 거죠. 또 내 자신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도요. 임마누엘 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단한 것을 뭔가 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성과주의로 막 계속 이루는데 임마누엘은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되어지면 뭐 우리가 인격으로 뭐 더 막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그런 것보다는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진짜 헤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나, 보잘것없는 나, 형편없는 나, 부족한 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좀 뭔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3장에 13절부터 15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내가 너와 너희 그들과 함께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원하신 자를 불러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계시록 3장에 보면 같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예 같이 사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건요. 그야말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자꾸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냥 함께 하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까도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은하, 우리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우리 은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저기 먼데 안드로메다가 은하로선 가장 가깝다는데 거기 가려 해도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빛보다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는데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갑니다. 수억 년 가도 못 가요. 그럼 못 간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어 놓고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어떻게 보면 여기 감옥 같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제 완전히 그냥 잘못된 생각이지만 여기 가둬놓고 말이죠. 왜 여기 가둬놓고 아무도 못 가요. 우주여행 못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막 크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구에 여기에 놔두셨을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한 겁니다. 장소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에덴 동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루면 이룰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한계가 옵니다. 근데 한계가 없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보면 가장 큰 치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 행복하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면 그 치유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믿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족한데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건 행복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가장 행복하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치유 끝.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부족함을 못 느낄 만큼 줄 건 다 주고 필요한 건 다 줄 거니까 필요 없는 거 안 줄 거니까요. 그것까지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내가 그것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되면 다 가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가장 행복한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치유 중에 치유인 것이다. 그 임마누엘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장 행복할 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질 때 행복함을 누릴 때 행복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게 가장 큰 치유가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족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대단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참 좋지만 꼭 그래야만 되는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가장 행복할 때 행복해지라는 거죠. 일꾼으로 불러옮기겠다면 뭐 천사로 충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지도록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원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고 또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네피림을 추구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행복할까 봐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또 삽니다. 행복할 줄 알고요. 그러면 그것이 또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한 거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도 하고요. 그거면 됐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사단이 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끝없는 행복이 와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축복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위기도 줍니다. 그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찾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행복해지면 사실 전도 선교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가? 그만큼 내가 치유되어 있는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는 그 시대,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미래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밋스쿨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밋스쿨은요, 뭔가 모임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렘넌트들을, 미래를 살릴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서밋으로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의 위치가 나오겠죠. 나는 어떤 위치, 렘넌트, 미래를 살릴 렘넌트를 위해 서밋이 되어질 때 나는 어떤 위치로 가 있는가? 난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서밋스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서밋스쿨에 어떤 자리에 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서밋스쿨 언약을 붙잡을 때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죠. 미래를 살리도록,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결국 우리의 미래가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밋스쿨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을 찾아갈 때 서밋스쿨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자리에 있을지를 모르는데 서밋스쿨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서밋스쿨은요, 적어도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서밋스쿨에 대한 부분이 미래의 RTC 운동이잖아요. 이 서밋스쿨에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어떻게 찾아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실 건가? 그걸 찾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이 더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서 먼저 묵상 시대 열어라. 사람들 명상하고 구타하고 이 정말 접신하고 이런 시대가 계속 일어나서 정신 문제 계속 일어나는 시대니까 나부터 묵상 시대를 열어라. 나부터 치유받고 나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아침 낮밤 이 3집중을 가지고 777 기도의 이 응답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가 행복해지면 이게 되는 것이다. 기도도 행복해진 그게 24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래 행복한 건데 왜 행복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희한하긴 하지만 기도가 행복해지면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된다. 점점 힘을 얻으면 되는 거죠. 점점 말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고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체험하고 확인되어지고 이런 시간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막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미래 치유인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내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신 것이다. 사람들 자꾸 요즘에는요 11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의 메시지를 많이 하던데 11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경제와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구약의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고 하는데 11조라는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나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하나님 거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11조예요. 그게 빛의 경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전부 다 주인이 하나님 것, 나에게 청지,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전부 다 가정도 나에게 맡기신 거고 내 업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게 바로 올바른 주인의 시인 거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며 이제 앞으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도 살리는 현장과 시대, 네피림 시대에 살고 미래 렘넌트 서밋까지 치유되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네피림 시대에 온다 했는데, 아니 와 있는데 더 심해진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먼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3집중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